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3남매입니다. 나사로가 첫째 오빠이고 마르다가 둘째, 셋째가 마리아입니다.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는 집은 베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늘 이들 세 남매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떠나 계실 때에 베다니 세 남매의 집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중환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오셔서 고쳐달라는 전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 않고 오히려 며칠을 있던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그를 깨우러 가자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줄도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다랐을 때 마르다가 밖에 나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청이라면 이제라도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깜짝 놀라서 부활의 때에는 제 오빠가 다시 살 것을 나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교리적으로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 마르다처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교리적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오빠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오빠의 죽음은 마르다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주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어떤 다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달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미래의 구원만 믿을 뿐입니다. 교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교리는 위로와 소망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오빠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새로운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초대장을 보냅니다. 내가 나의 말을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와 우리를 인격적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일어나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얼른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슬픔을 보고 진실로 슬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에 시체를 안장하고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가 납니다며 주님을 말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돌을 치우라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르다도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슨 강구를 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열린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려는 것은 둘러서 선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 일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묶인 것을 모두 풀어주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재회합니다. 그는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이곳저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서 나사로는 살아났고 집으로 돌아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교리적 믿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르다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마르다에게는 살아있음과 죽음의 경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이 나사로에게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생명을 옷 입었습니다.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영생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평범하지만 이전과 다릅니다. 그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금 부활과 생명으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인격적 신앙이란 계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체험되지 않으면 교리로 머뭅니다. 체험이 되면 나의 생명이 됩니다. 마르다는 보통 사람들처럼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면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과 이성에 거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초월적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슈퍼맨이나 어벤져스나 귀신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넘어서는 역사, 곧 자연적인 일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일이 어떻게 왜 이루어진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적과 기적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아버지의 의와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기적이나 이적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행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이지 기적과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여 하나님의 아들임이 중요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오빠에게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오빠가 하나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격적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고려하십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뜻과 생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지금 현재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들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죄를 이기신 부활과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이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이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이성과 상식은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나서 한 집에서 다시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이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도 사라집니다. 슬픔도 사라집니다. 일상의 삶은 생명을 주신 주님과의 삶이 됩니다. 영생이신 주님과의 삶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돌은 불신앙입니다. 교리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염려입니다. 이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듣지 않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바람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게는 죽음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온전히 주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